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의 땅 분배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지파가 공통되게 같은 자리에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름이 아니라 한 뿌리에서 난 사람들인데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를 묶으면 다른 말로는 요셉 지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하나씩 받았는데 왜 요셉 지파만 에브라임, 므낫세 따로 받았을까? 이것은 야곱의 죽음과 관련되는데, 야곱이 죽을 때, 이스라엘이 죽을 때 요셉을 부르지요.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따로 이 자기의 유산을, 영적인 유산이죠, 물려줄 것을 약속하지요.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요셉을 아예 장자로 삼겠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자법에 따르면은 장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2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또 이 전체적인 장자로서의 여러 가지 책무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의 책임을 위한 또 여러 가지 권리를 더 준다는 의미가 아니었겠나 싶은데, 어쨌든 아들이 셋이 있으면 셋 중에서 장자는 2를 받고 나머지 차남과 막내는 1을 받습니다. 2, 1, 1. 그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 12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로 떼서 두 아들을 분배를 받게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야곱은 이 요셉을 장자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유언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따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 나타난 이 에브라임 혹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 이 분배의 원리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분배를 하신 원리를 좀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 나눠준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이. 자, 그러면은 그 원칙은 어떤 원칙일까?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1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지금 먼저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 자손을 얘기하면서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뭐를 뽑았다고 그러죠?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제비,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펼쳐놓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각 자손의 이제 그 대표들이 나왔겠죠? 그럼 그 대표들이 그냥 기도를 같이 했겠죠?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하고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모르겠지만 제비를 이렇게 뽑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제비도 잘 뽑아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이런 거 뽑으면 제일 안 좋은 것만 걸려갖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그러면 하필이면 제비를 뽑게 했을까요? 우리 총회에서도 제비를 뽑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놀라시네요. 네. 자, 그러면 왜 그때 제비를 뽑았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제비를 뽑게 했으니까 우리도 성경적으로 제비를 뽑자 이래갖고 제비를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총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까요? 겉의 모양은 그런데 속사정은 좀 다릅니다. 이제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드리라면, 총회장이 되려고 돈봉투를 뿌렸습니다. 그게 아주 오랜 전통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추잡하잖아요. 막 이런 이 짓이 일어나고, 임원에 들어가야 또 총회장이 되니까 또 임원에 들어가려고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벌이고, 이런 거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너무 경쟁이 과열이 되니까
제비를 뽑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 겉으로는 성경인데 속으로는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자손 혹은 이스라엘 자손이 12지파가 제비를 뽑은 이유는 지금 총회장 뽑는 제비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 뽑는 혹은 분배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느 땅이 뽑히든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을 내가 받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이 분배 작업, 제비 뽑기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제비를 뽑아서 참 공교롭게도 에브라임이 차지한 이 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이런데요, 보이죠? 그 거기 뭐예요? 거기 보면 실로라고 이게 보이죠? 중간에 황토색 비슷한 그레이 색깔, 저기가 에브라임의 장소입니다. 어떤 게 느껴지시죠? 참고로 저 실로는 예루살렘 전까지 여호와의 장막, 그러니까 성막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길쭉하게 된 데서 에브라임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딱 중간입니다. 금싸라기 땅. 여기를 어떻게 진짜 뽑았어요. 실제적으로 이 요셉 자손 장자로서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분배도 금싸라기 땅을 이제 받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그런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이 땅 분배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흥미로운 것이 이 분배의 원리에 나타난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우리 함께 1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흥미로운 게, 그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누가 먼저 제비를 뽑아야 될까를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 본다고 친다면 각 집에도 차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 차례는 뭐 할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일까요? 아니면 저희 큰형님을 먼저 해드릴까요? 무조건 우리 집은 큰형님이죠, 그죠? 그 가정에서도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셉 지파, 요셉 자손의 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으면 순서상 므낫세가 먼저일까요? 에브라임이 먼저일까요? 므낫세가 먼저야 됩니다. 왜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이 요셉 지파의 땅을 나눌 때에도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먼저 제비를 뽑고 땅을 받습니다. 이상하지요? 이게 무시가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기원을 따져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면 또 다시 야곱이 이제 죽음과 유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을 불러요. 요셉의 두 아들 데리고 오너라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게 손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원래는 이제 오른손 왼손 하면은 오른손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므낫세를 짚어줘야죠. 왜냐하면 오른손은 권위를 뜻하기 때문에 장자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요셉이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브라임을 먼저. 그래서 야곱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틀렸어요. 얘가 동생이에요. 이랬는데 아니다. 이거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동생하고 형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지배력도 그 후에 바뀌어버립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적으로 장자의
권한을 맨 처음에 행사했던 지파는 므낫세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에브라임이에요. 도대체 그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을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이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기를 뭐 에브라임 쪽에 뭐 또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에브라임이 어떤 일을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썰에 불과하죠. 사실은요 몰라요. 그냥 단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물어봤을 때 왜 이렇게 하셨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장자의 권한, 우리가 생각할 때 마땅하게는 장자는 무조건 이만큼 주고 장자는 먼저고 이게 뒤집혀 버립니다. 뒤집혀 버려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시는데 우리 합동총회, 오늘 총회 얘기를 많이 하네요. 따로 제가 뭐 따로 앙심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합동총회를 가리켜서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장자교단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많고요.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장자교단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합동총회가 장자교단일까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장로교의 분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 개신교, 기독교 교회 중에 그게 100이라고 치면 장로교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10도 안 돼요. 40% 이상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특별히 남미 쪽에는 거의 오순절이 제일 많아요. 사실 우리 소수 교단이에요. 그래서 장로교가 장자 교단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이것도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우리나라만 많은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뭐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뭐 특이하게 신기하게 장로교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라도 그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장자교단이라고 하면 안 되냐? 저는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말의 자체에 의문을 가지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단 하나, 장자면 장자다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 최초로 12지파 중에 장자를 차지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르우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에브라임이 됐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엔 그걸 지키는 것 같으나 결국 그것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유다 자손에게 이어지게 되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자부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기본적으로 50%는 먹고 천국 가는 인종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혹은 자기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나 헬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자기보다 힘이 센데도 우습게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민, 우리는 선택된 사람, 저 인간들은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혹은 예루살렘에 가서 한 소리가 뭡니까? 돌 보고 차라리 자손이 되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혈연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할 때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젠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영적인 개념은 확장된 거죠. 확장됐다는 건 뭡니까? 오늘날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영적인 장자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책임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책임감. 그러면 그 책임감은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헌신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앞장섰느냐, 이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땅을 받은 이 에브라임조차도 나중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무나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감당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했느냐, 좀 이게 좀 되게 실망스러운데 그냥 세상 말로 꼬장을 부렸습니다. 꼬장을. 어떻게 꼬장을 부렸냐?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에브라임을. 이 땅이 작다고 더 달라고 그랬지. 더 달라고. 제발 좀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아니 니네 그 땅에 보면은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도 많은데 거기 가서 저 전투에서 그거 뺏을 생각을 해야지 왜 땅 없다고 그러냐고. 실질적으로 다음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이제 므낫세가 저렇게 두 파트의 땅을 받는데 보면은 밑에 있는 에브라임보다 땅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와, 그럼 므낫세는 굉장히 특혜를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살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는데 에브라임이 있는 그 땅이 진짜 완전히 그 알짜배기 땅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자로서 받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모자라대요. 더 달래요. 이러면서 참 씁쓸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장자교단이라고 얘기하면 장자다워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땅의 이 배분에 대한 또 특별한 원리를 하나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므낫세 지파의 땅을 배분하면서 슬로보앗이라는 이 딸들에게 같이 땅을 배분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 당시에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남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여자에게 땅을 배분해 준다? 당시 상황으로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땅을 슬로보앗의 딸들에 나눠줬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이제 민수기 27장과 관련되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도 없으니 이제 우리 집이 사라지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왔을 때 하나님 약속 믿고 왔는데 우리에게 땅 주면 안 되냐? 모세에게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여자한테 땅을 줘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유 줘라 그랬어요. 충격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이게 기록에 남아서 땅을 배분할 때 이 슬로보앗의 가문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땅과 그들의 계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찾게 되죠. 그러면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고 누군가와 함께할 때 신분, 지위, 고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출신 성분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말고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선 계급도 있고 계층도 있어서 잘 나가는 집안, 어디서 사는 사람 특혜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고난에 저 변절해 있는 사람 그 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은혜를 나눠주시고 배분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원리는 평등이에요. 평등. 그런데 이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영적인 열심과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 슬로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더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